자,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로 본 구원의 길. 그래서 처음 치유와 마지막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나병이 있고요, 중풍병이 있고, 맹인이 있고, 혈루증이 있고, 그 다음에 열병,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쳐 주시지요. 그래서 각종 질병들을 고쳐 주시고 여러 표적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와 마지막, 그러니까 첫 번째 치유 사건하고 마지막 치유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치유 비유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산상수훈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권능을 처음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언덕, 산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이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럼 그것은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만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은 산 기슭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자가 누구죠? 시내산에서 올라간 자가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 모세는 제자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산 기슭에 있던 많은 이들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아왔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산 기슭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가장 이제는 그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권능을 행하신 것이 바로 이 나병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는 바로 여리고의 맹인을 보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나타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처음과 마지막에 기록된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비유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가 끝난 후 이제는 가장 먼저 고침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병은 율법에서 가장 부정한 병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레위기 13장이 나병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 레위기 13장 이 나병에 대한 규례인데 나병의 특징을 보게 되면 물론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표면에 이제 변형이 생기죠. 피부 표면에 이제 변형이 생기거나 살이 썩고 이제 깊이 이제 패이게 됩니다. 그리고 색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냐면 부정하다고 여겨서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되죠?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건지를 우리도 이 세계도 이제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이제 경험을 했던 것인데 그 공동체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고 이제 제사장에 의해서 판명이 되어서 그 다음에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45절에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병은 단순한 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생명이 훼손된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진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추방된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하다가 두 번으로 연속으로 쓰였잖아요. 이것은 물론 두 번 쓰인 것은 강조한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하다는 탐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탐해. 이 탐해는 부정하다, 정결하지 않다, 더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 탐해라는 단어. 이게 마지막 치유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위생적으로 불결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질서에서 이탈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므로 그것이 이제 죄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상태는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하고 창세기 3장하고는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었죠. 생명 나무는 너희가 취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여자가 먼저 이것을 어기고 이제 남자도 함께 이제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게 됨으로써 그 존재의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이게 나병이 아까 피부의 표면이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하고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찌그러졌다. 형상을 잃어버린 것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무너뜨리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의 원형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외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이 선언함은 곧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의 상태를 선언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진영 밖, 성막 밖,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이제는 생명이 없는 상태, 생명 밖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민수기 12장은 이제 미리암의 나병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론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걸린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살아는 있는데 사실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훼손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병이 어떻게
이 나병을 앓다가 이제 나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4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3절까지 봤지만은 4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위에서 이제 3절에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다 나온 것을 보여주고 예물을 갖다 드리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따라서 다시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예배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의 정결이 회복되는 것이고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의 회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개인의 회복으로 우리는 읽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에덴의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나병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이 나병이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처음 나올까요? 나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4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창세기 50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출애굽기 4장에서 나오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나병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이 되돌아왔더라. 아멘. 이게 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서 이제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사실 이러한 자인데 내가 가서 말한들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제일 먼저 보여주신 표적이 나병을 발생하게 하고 나병을 고쳐주시는 표적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 표적을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돌로 바위를 깨트리는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이 나병에 관한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야. 나는 병을 생기기도 하고 낫게도 만들어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표면적인 모세를 본단 말이에요. 과거의 모세를 생각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가 어떤 자인가, 이 모세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하여서. 근데 왜 나병이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하고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장에는 뭐입니까? 우리의 원죄가 거기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추방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시 추방된 상태가 바로 나병이 발생한 상태예요. 그럼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이 나병이 고쳐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출애굽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출애굽기잖아요. 애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중간에 부정과 거룩함에, 이 부정한 자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면 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추시고 주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그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무엇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죠.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누고 암송하고 엄청난 제사와 예배를 드려도 비진리로 지냈단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게 뭐예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정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십자가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를 내 안에 모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병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민수기 12장을 봤잖아요. 다시 12장을 보게 되면은 10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니까 그 피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라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라반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흰 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거기서 말하는 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 섬기는 그 모든 것이 겉으로 볼 때 너무 좋아 보이지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그러면서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럴 때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민수기 12장의 얘기잖아요. 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게 1절부터 나옵니다. 예, 잠깐 볼게요. 1절, 2절, 3절. 구스 여인을 치니까 그것을 아론하고 미리암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자기들이 가진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어리석은 일이라 그것을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림으로써 짐 밖으로 추방이 되는 것이고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짐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어둠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와 같은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럼 7일 동안 이제는 분리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가질 않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떤 심정이었냐면 항상 언제든지 빠르게 짐을 챙겨서 따라가야 되는, 항상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어떤 자세였냐면 출애굽의 자세예요. 언제든지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7일 동안 밖에 그들과 격리되어 있을 때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픈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항상 그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미리암이 낳게 되었을 때에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나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치유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요. 자,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34절까지 볼 건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보세요. 맹인 두 사람이 있고 그 다음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예수여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그 누구를 대상으로 쓰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대부분 대상으로 쓰게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저자가, 물론 모든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기록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록자가 의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서 의도하여서 줬는데, 이 마태복음의 경우는 다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요거 제가 잊어버릴까 봐 이제는 미리 말씀드리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나병 환자 또는 여기서도 맹인은 부정 환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같이 부정하게 돼서 만지질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나 그렇고 이 맹인도 그렇고 어떻게 하시죠? 직접 접촉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또 같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이게 이제 격리예요. 떨어진 상태인데 예수님이 다시 손을 대시는 것은 뭐와 같냐면, 우리가 회복돼요. 정결하게 됨으로써, 정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 디테일, 이런 동작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런 영적 그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마태복음은 맹인 두 명이 나오는데 이 사건하고 동일하게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도 마태, 마가, 누가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더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나옵니까? 바디메오가 나와요. 맹인 바디메오. 여기서는 두 명도 아니고 한 명만 나와요. 그리고 대신 이름이 나오죠. 마가복음은 이름을 기록을 해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마가 의도를 가지고 마태는 그렇게 두 맹인으로 기록을 한 거고, 마가는 두 명 중에 한 명을 기록한 거고, 그 한 명의 또 이름까지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의 의도를 따라서 동일한 사건인데 다른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죠.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신 것, 고쳐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이 어떤 원형을 계시하고 있다면 이 마지막의 일은 바로 종말, 완성,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바디메오를 뭐라고 했냐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예요. 근데 보세요. 디메오의 아들이래요. 그러면은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예요. 바하고 불리면 디메오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자체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냐면 그럼 이 디메오는 뭐냐 이거죠. 디메오. 이게 티마이오스인데 이게 히브리어는 타메예요. 타메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 디메오가. 타메. 아까 제가 처음에 뭐 기억하라고 했어요. 타메. 부정하다. 근데 여기서도 뭐가 있는가? 부정하다가 두 번 쓰인 거예요. 물론 앞에서는 부정하다 이제 외친 거지만은 여기서도 또한 그거와 같은 식으로 이제 부정하다를 두 번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딱 봐도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부정한 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잠깐 볼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시는 건데,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부정하면 무엇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성전, 성막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추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고, 이 바디메오는 바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한 이 부정함과 관련해서 다시 마가복음 10장 46절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세 개의 힌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바디메오가 어떤 상태입니까? 맹인이라는 상태의 맹인이고요. 두 번째도 이 바디메오하고 예수님이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바디메오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길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 여리고, 길가에 앉은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바디메오는 맹인인데요. 이 맹인은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실제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진의,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니까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가려졌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해도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맹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바디오가 만난 곳이 바로 여리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여리고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밑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간에 들어가게 하세요. 길가를 통하여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네? 아니요, 삭개오는 여기서 안 나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길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중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호수아죠. 저는 사실 여호수아의 답을 원했는데 다들 삭개오를 말씀하셔서 살짝 이제 삭개오는 또 물론 삭개오도 물론 여리고에서 만난 거지만 이제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여서 삭개오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여호수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올라가는 그 그림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정을 예수님이 지금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잖아요. 바로 그 여리고성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견고한 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쌓은 견고한 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쌓은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고 바디메오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빛 가운데로 세우신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은 바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이 중간에 막힌 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깨뜨리신 작업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아까 이제 나병 얘기했을 때, 나병이 이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깊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추방된 곳이 어디예요? 어느 방향입니까? 동쪽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제가 이쪽이 동쪽이라고 하면은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쪽으로 동쪽으로
쫓아내셨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반대로 생명나무 길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경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바로 그 지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고 오늘 그 이스라엘을 보는 너희들도 똑같이 그와 같이 구원의 사역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 유대의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우리가 이것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형 그대로예요. 그 지형이 보여주는 것은 그 나라가 산도 있고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지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면 실제 그 지경을 밟거든요.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게 확 달라져요. 이 말씀들이 확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 자, 지금 동쪽으로 나갔죠? 그런데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물론 고전에 이제 아벨하고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가인을 보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고대 유대인 현인들은 바로 이 에덴 동쪽 놋 땅을 어디라고 보느냐면 여리고로 봅니다. 예, 여리고로 봐요. 뭐 정확하게 무슨 고고학적으로 뭐 증명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 놋 땅에 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방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랑, 유리함, 방랑하다, 유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열방으로 끌려가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들은 보금자리가 없잖아요. 거기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방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다시 고국으로 계속 돌아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바디베오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길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한 길이 있다고 하면 길가는 뭐예요? 벗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막 용기를 막 북돋아주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뜻 안에도 뭐가 있냐면 뭐냐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너의 생각, 너의 전략, 너의 뜻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 그러니까 모세가 너에게 일러준 율법을 듣고 지키라. 이걸 얘기해 주신 것이죠. 길가는 그것이 안 된 상태, 그것에서 벗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 다음에 돌밭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가에 떨어지니까는 누가 와서 먹어요? 예, 새들이 와서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씨는 뭐예요? 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직분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고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왜 부정하냐면 길가에 앉았잖아요. 즉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한 채 사람의 계명으로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 이스라엘의 부정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바로 이제는 눈을 보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죠. 자,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밝히신 것, 딱 그 내용이에요. 딱 보면 물론 다른 것에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 일을 하신 것이지만 눈먼 자의 눈을 밝히셨다.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잖아요. 갇힌 자, 감옥, 이게 뭐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게 견고한 진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감옥인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흑암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예수님은 이 처음 치유, 즉 이 나병 환자를 고쳐 주심으로써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치유는 맹인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영적 무지에서 떠나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도록 빛을 비춰 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만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 모든 행함과 말씀함 자체가 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치유 사역은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데 이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는 단지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부정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병한 자라는 것, 그리고 맹인과 같은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안식과 제자의 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이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딜 가야지만이, 내가 어디 선교지를 가야지만이, 내가 이스라엘을 가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길로 가야지 나오세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있게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나누신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